저희가 성탄절 2부 예배는 따로 드리겠지만 그래도 오늘 성탄절 주일이니까 우리 메리 크리스마스 한번 하고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네, 네, 네. 또 이렇게 오늘 또 많은 분들이 와주셔서 예배 참석해 주셔서 감사하고 또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4절부터 5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시면 자리에 일어나셔서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부터 5장 10절까지입니다. 4장 14절부터 5장 10절까지 우리 함께 찾으셨으면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서 휩싸여 있음이라. 이 존귀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정말 우리에게 각자에게 주시는 그 말씀이 무엇인지를 잘 상고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그 말씀의 은혜를 우리가 그저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우리 마음에 새겨 우리 삶에서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성탄절 주일입니다. 제가 이 교회 와서 이제 두 번째 또 맞는 성탄절 주일인데요. 교회력, 그러니까 교회의 절기에 따라 맞는 달력이 있습니다. 교회에 따르면 오늘은 네 번째 대림절, 강림절이라고 하는데요. 영어로는 The Fourth Sunday of Advent라고 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날을, 즉 성탄절을 준비하기 위한 4주간의 대림절의 시간을 갖고 있죠. 그래서 오늘이 이제 네 번째 주일이고, 이제 이게 지나면 성탄절, 그리고 지나면 이제 주연절이라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또 4주간을 지키게 됩니다. 근데 이 절기는 지금 많은 교회들이 지키고 있지는 않고요. 루터런 철치라든지 아니면 이제 저희 개신교에서도 몇몇 교회, 제가 있었던 미국 교회 같은 경우는 이 절기를 되게 잘 지켰어요. 그래서 이렇게 대림절 이렇게 시간이 되면 여러분 리드 아세요? 이렇게 초 켜놓고 하는 그걸 꼭 해서 매주마다 하나씩 불을 켜요. 그래서 성탄절 되는 때 이제 불을 다 밝히는 이제 그런 일을 하게 되는데, 성탄절은 우리가 아기 예수의 탄생을 기념하며 기뻐하는 날입니다. 여러분,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지난주에도 김정호 목사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죠. 크리스토스, 그리스도라고 하는 단어와 마스, 모임이라고 하는 단어가 메스, 여러분 우리 천주교에서 미사 드린다고 그러죠. 이걸 영어로는 메스인데, 이런 그리스도의 모임, 즉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념하는 모임이라는 말로서 크리스마스라는 단어가 나온 것입니다. 우리는 메리 크리스마스 하지만 불어로는 여러분 잘 아시지만 노엘,
우리 찬송가에 맨날 노엘 뭐 하여튼 그 노엘이고, 스페니시로는 나비다, 펠리스 나비다 뭐 이런 노래에 나오는 그게 크리스마스라는 의미인데요. 이런 성탄절, 이런 크리스마스 날에 사람들은 기뻐합니다. 많은 이유들로 기뻐하죠. 연말이어서 기뻐하기도 하고요. 학생들은 이제 방학해서 학교 안 가고 또 되니까 기뻐하고, 뭐 직장 다니는 사람들도 당연히 연휴 기간이라서 노니까 좋아합니다. 또 뭐 가족들과 함께 선물도 교환하고 같이 음식도 나누고 하면서 오랜만에 가족들을 만나서 기뻐하기도 합니다. 물론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은 나름대로 대목이죠. 1년의 가장 큰 대목 중에 하나인데요. 그래서 기뻐합니다. 이런 기뻐한 날에 크리스찬들의 기쁨을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도 당연히 좋아하죠. 아기 예수 탄생하신 날이기 때문에 기뻐하고, 물론 그날에 뭐 선물도 주고받고, 뭐 저도 고등학교 때, 대학교 때 뭐 선물 교환 같은 거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뭐 그거 하면서 무슨 선물 받을까? 뭐 이런 기대감도 있어서 기뻐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도라고 하면 우리는 여기서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합니다. 아기 예수 탄생이 좋은 날인데, 정말 기뻐할 날인데, 왜 우리가 그것이 왜 좋은가? 아기 예수가 이 땅에서 오신 것이 왜 좋은가를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가 기뻐해야 될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아기 예수께서 아기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것을 우리가 즐거워해야 하는 이유, 오늘 9절에 보면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그분이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아기로 태어나신 이유, 그것은 그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인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크리스마스에 즐거워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물론 뭐 선물도 좋고, 우리가 아기 예수를 직접 본 적은 없지만 뭐 영화나 뭐 사진들을 통해서 마치 아기 예수님 것처럼 보여진 예쁜 아기를 봐서 좋기도 하고, 뭐 동방박사 이야기도 흥미롭고, 뭐 눈이 오면 뭐 화이트 크리스마스에서 되게 기분이 좋고, 뭐 이런 많은 일들이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성도들은 아기 예수가 이 땅에 오신 이유가 그분이 우리의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된다라는 그 사실로 말미암아 우리는 기뻐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탄절 주일에는 실은 우리가 아기 예수만 생각할 게 아니라, 정확히 말하면 그 아기 예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는지, 어떠한 삶을 사셨는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무엇을 하셨는지에 대한 것들을 생각하며 기뻐하는 시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살펴보길 원하는데요. 히브리서에 대해서 먼저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히브리서는 초대교회 성도들의 믿음을 더욱더 굳건하게 하기 위해서 구원의 확신을 주기 위해서 쓰여진 성경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먼저 초대교회, 그 당시에 히브리서가 쓰여질 당시의 상황을 조금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그들에게는 세 가지의 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당연히 로마의 핍박과 박해가 있었습니다. 뭐 단순히 그냥 죽임만 당하면 차라리 조금은 더 나을 텐데,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뭐 맹수들과 싸우게 하거나 전사들과 싸우게 하거나, 하다못해 야간 전차 게임을 위해서 사람 몸에 기름을 뿌리고 불로 태우는 그런 일들을 행하면서 기독교인들을 살해했었습니다. 그러니 그 당시에 초대교회들은 생명의 위협에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죠. 두 번째로는 유대교회 갈등이 여전히 심했습니다. 뭐 당시 초대교회가 아무리 기독교인이 늘어났다 하더라도 여전히 유대교라고 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가장, 그것만이 유일한 종교였고, 그렇기 때문에 그 유대인들이 특별히 개종한 기독교인들을 향한 핍박은 말로 할 수 없었죠. 하나님을 버린 소위 배교한 자들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성전세가 됐든 유대인으로서 해야 될 율법을 지키고 성전세를 내는 이런 것들을 훨씬 더 강화시켜서 핍박을 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이들에게 있어서 유일한 소망은 예수님의 재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가실 때 내가 곧 오리라라는 이 말씀을 그들은 말씀 그대로 믿었던 것이죠. 그래서 자신들이 당하는 이 고난 가운데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셨으니까 예수님 빨리 오셔서 우리를 편하게,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라는 간절함이 있었는데, 그 그리스도의 재림이 점점 더 지연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자신들에게 상황은 점점 더 악화돼서 죽음이 임박해 오는 상황 가운데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오지 않은 그 상황에서 당연히 그들은 불안한 마음이 있었고, 그 불안한 마음은 급기야 믿음의 연약함을 넘어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게 되는 그 지경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의 주된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새 언약,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구원하겠다라는 그 언약, 그리고 그 언약을 이루신,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위대함, 그리고 배교의 위험에 빠져있던 성도들을 격려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들이 히브리서에 담겨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 중에서 오늘은 특별히 성탄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함, 왜 예수 그리스도가 위대한가, 과연 그분이 무엇을 하셨는가, 그분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오늘은 말씀을 좀 더 깊이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한마디로 표현을 합니다. 오늘 우리 제목도 있지만 그거 말고 오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우리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입니다. 자, 시작. 네. 15절에 보면, 그러니까 히브리서의 15장, 이 4장뿐만 아니라 앞에서부터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 되신다는 이 사실을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그렇게 나와 있죠. 자, 그러면 우리가 먼저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이 되신다라는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것이죠. 많은 의미가 있지만 오늘 이 15절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만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대제사장인 예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신다는 것입니다. 자, 15절 상반절만 보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즉 동정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동정하실까요? 당연히 예수님이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아시기 때문에 그런 의미로 우리를 아시고 동정하신다는 의미일까?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하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동정하실 수 있다는 것은 물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기도 하시지만,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실제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인간의 연약함을 아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인간을 이해할 수 있고 동정하실 수 있다는 말씀인 것이죠. 여러분, 빌립보서 2장에서 바울이 어떻게 이해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본체과 동등하시나 그는 하나님에 된 것을 취하지 않으시고 인간의 종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그 자기를 비워서 사람, 인간이 되셨다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인간이 되셨다고 하는 것은 우리 머릿속에 물론 100% 인간과 100% 완전한 신과 인간의 모습 때문에 우리는 자꾸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한 신적인 모습만 자꾸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인간이 되셨다고 하는 것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감정들, 희노애락뿐만 아니라 인간이 겪는 모든 고통조차도 다 아시는, 겪으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시면 잘 아실 겁니다. 예수님은 기뻐도 하셨습니다. 슬퍼도 하셨습니다. 화도 내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두려움 앞에 떨기도 하셨습니다. 예수님 배고픔도 느끼셨고요. 그래서 사단이 예수님을 먹을 걸 가지고 시험했던 것을 여러분들은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처럼 주님은 죄가 없으시지만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던, 지금도 죄를 짓고 있는 우리를 이해할 수 있는, 동정할 수 있는 분이라고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이 되셨다는 의미 중에 하나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되셨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만이 우리를 하나님께 용서를 구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15절 말씀을 다시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자, 예수님이 우리를 동정하실 수 있는 이유는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인간의 몸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와 같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를 이해할 수 있는 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를 동정하시는 것은 실은 우리 인간들끼리 동정하는 것과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동정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족들이나 친구들, 지인들, 그들의 어려움을 듣고 우리는 동정할 수 있습니다. 정말 안 됐구나. 정말 어려운 일 당하셨네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다고 이야기하고 그분들을 격려합니다. 물론 어떤 때는 약간의 실제적인 도움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다른 사람의 연약함, 그들이 가지고 있는 많은 어려움들, 우리가 그것을 다 떠안을 수 있을까요? 특별히 우리 인간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는 죄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과연 어느 인간이 다른 사람의 죄를, 그 연약함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인간은 어느 누구도 다른 사람의 죄를 책임질 수 없습니다. 아무리 부모와 자식 관계라 할지라도 서로의 죄값을 대신 짊어질 수는 없습니다. 부모가 죄를 지었는데 자녀가 재판관 앞에서 아니요, 우리 부모님 놓아주십시오, 제가 감옥에 들어가겠습니다 한다 한들 불가능하고요. 아무리 자녀가 죄를 지어서 부모가 자식을 대신해서 죄값을 치른다 할지라도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법도 그러한데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고 하는 우리가 과연 누구의 죄를 담당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모두 죄인이기 때문에 결코 우리는 다른 사람의 연약함으로 드러나는 죄에 대해서 동정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자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에게는 죄를 대신 지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오늘 본문에서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연약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받는 시험과 같이 똑같은 시험을 모두 받으셨지만, 그러나 인간은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동정을 받아야 하는 죄를 짓지만 예수님은 죄가 없으셔서 우리의 연약함만을 아시고 동정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동정하실 수 있는 분의 위치에 계신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께서 대제사장 되신다는 두 가지의 큰 의미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조금 더 생각해 봐야 합니다. 과연 구약의 대제사장과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인가? 여러분, 히브리서 5장 1절에 보면 대제사장의 역할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옵니다. 1절에 한번 보시면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제가 좀 더 읽겠습니다.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있습니다. 그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를 드린 것 같이 또한 자신을 위하여도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존귀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자, 구약의 대제사장과 예수님의 공통점이 무엇이냐? 둘 모두 하나님께 예물과 속죄를 드리는 일을 담당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미혹된 자, 즉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연약한 인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속죄, 용서를 구하는 일들을 했던 자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아론과 그의 후손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도 그들이 대제사장이 된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서, 그냥 인간이, 물론 구약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나중에 그 로마의 지배하에 무너지고 나서 후기에는 아론의 후손이 대제사장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지역에 있는 왕들이나 아니면 총독들이 뽑는 일들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제외하고는 우리가 성경에서 나오는 구약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제사장들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세웠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죽음 앞에서 하나님께 통곡과 눈물로 간구로 소원을 올리는 것, 이 모든 것들은 분명히 구약의 제사장이나 예수 그리스도나 똑같은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제사장과 구약의 대제사장과 예수 그리스도 사이에는 명백한 차이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이죠. 아론과 그의 후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모두 분명히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속죄 제를 드리는 자들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제사장들도 그들에게 백성들이 나올 때 그들을 위하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것이죠. 그러나 아론과 그의 후손들은 명백한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5장 5절에 보면, 자,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즉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아들이라고 칭하십니다. 구약의 어느 대제사장들에 대해서도 이런 표현을 절대 쓰지 않으신 것이죠. 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말에는 많은 의미가 또한 역시 포함되어 있습니다. 인간으로 몸으로 오셨다 할지라도 우리 인간과는 분명히 다른 인간의 모습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가지신 모든 능력과 하나님의 그 위치, 창조주로서의 위치를 가지고 있는 분이시기도 하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특별히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의미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시기에 죄가 없다라는 그 사실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히브리서 기자가 4장 15절에서 언급한 이야기죠. 그는 모든 시험을 받으나 죄가 없은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제사장은 죄가 있는 사람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제사장이 해야 했던 많은 역할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서 대속죄일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대제사장들도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대제사장들도 지성소에 들어갈 때 죽지 않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레위기 16장 11절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드리되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자기를 위한 그 속죄제 수송아지를 잡고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 앞 제단 위에서 피운 불을 그것에 채우고 또 곱게 간 향기로운 향을 두 손에 채워 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여호와 앞에 분향하여 향연으로 증거계 위 속죄소를 가리게 할지니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아무리 아론과 후손들이 대제사장이라 할지라도 그들은 죄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들의 죄를 속죄하는 것을 먼저 했어야 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부족한 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드리는 제사는 완벽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매 순간 죄를 지을 때마다 1년에 한 번씩 반드시 하나님께 속죄의 제사를 드려야 했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다른 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죄가 없으신 분이고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그분은 구약에서 종물을 드린 게 아니라 죄가 없는 자기 자신을 드려 우리 모두 인류의 죄를 위해 속죄 제물이 되신 유일한 온전한 대제사장이 되시는 분이시죠. 여러분, 온전하다는 말은 완전하다, 완벽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구약의 대제사장들이 드렸던 제사들은 완벽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을 들여서 드린 속죄 제사는 하나님 앞에 완벽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더 이상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두렵고 떨는 가운데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담대하게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되었다는 것이죠. 이런 온전한 속죄를 이루신 예수님, 이것이 바로 구약의 대제사장과는 다른 차이점인 것이죠. 두 번째는 예수님은 고난당하신 대제사장이십니다. 여러분, 성경을 잘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이 그룹, 부류의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존경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특별히 아론과 그의 후손들 중에서 장자 아래에 계속 이어진 계보였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그 대제사장의 자리에 설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론과 그의 후손들, 특별히 장손들에게 있어서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이 위치는 어느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하나님이 세우신 유일한 자들이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들은 당연히 엄청난 권력을 가지기도 했습니다. 당시에 예수님을 첫 번째로 재판했던 사람이 안디바스라는 대제사장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위에서 누군가에게 지시를 하고 명령을 하는 자리였고, 결코 이들은 고난을 받는 자리에 있는 위치에 있는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어떠십니까? 주님은 대제사장이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고난 속에서 우리에게 본이 되신 분이시죠. 여러분, 7절부터 9절 상반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란 구원이 되시고, 자, 예수님은 구약의 대제사장들처럼 어떤 자기의 사회적 지위, 권력, 어떤 개인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온전하게 되신 분이 아니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죠. 그렇다고 예수님께서 완전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신이기 때문에 고통도 느끼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인간과는 다른 차원의 사람이기 때문에 온전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도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요청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제발 이 십자가의 잔을 옮겨주십시오라고 기도하셨던 분이 예수님이셨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표현처럼 주님은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즉 하나님에게 자신의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아뢰었던 것이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잔을 거부하셨나요? 거기서 도망치셨나요? 주님은 십자가의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기도하시지만, 그러나 그것이 내 뜻이 아닌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시면서 결국 하나님께서 그에게 허락한 고난을 당하시고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고난과 죽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하는 이 말과 함께 그분이 감당하신 그 고난과 죽음은 우리에게 완전한 순종의 모습을 보여주신 것이죠. 여러분, 사람이 할 수 없는 고난 속에서,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고난 속에서도 주님은 완벽한 순종을 이루신 분이신 것이죠. 여러분, 왜 주님께서 이러한 순종을 이루셨을까요? 왜 그 자신도 피하고 싶은 그 두려움 속에서 왜 하나님의 뜻대로 죽임을 당하셨을까요? 죽음을 맞이하셨을까요? 그것은 예수께 순종하는, 즉 예수를 믿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려고 하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성탄절에 우리가 정말로 기뻐해야 할 이유인 것이죠. 여러분,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속량하시기 위해, 우리의 죄를 속죄하시기 위해 자신의 몸을 속죄 제물로 드리시기 위해 아기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2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자신의 백성의 죄를 속량하시기 위해 인간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다라고 하는 이 말씀, 어떻게 보면 우리는 그 말씀이 그냥 이해된다기보다는 필요하기 때문에 받아들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입장에서 우리를 속량하기 위해 인간이 되심이 마땅하다,
당연하다라고 하는 이 말씀, 이것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얼마나 우리 죄를 속량하는 것이 속량하시고자 하는 것이 선택이 아니라 마땅한 것임을, 그리고 인간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신 것이 선택이 아니라 당연히 오셔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 성탄절에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예수님께서, 영원한 구원의 근원 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위해 오셨는데, 그럼 우리는 과연 무엇을 해야 할까요? 우리 히브리서 4장으로 돌아가서 16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입니다. 자, 시작.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예,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그 은혜의 보좌 앞에,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착한 일을 하고 교회 봉사를 많이 하고 이런 걸로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저 주님의 그 십자가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고백하며 믿는 것, 그것만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인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하면 하나님께서는 절대 우리를 버리지 않으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요 약속인 것이죠. 어제 새벽 기도 때 나눈 말씀이지만 하나님의 이 언약의 확실성에 대해서 우리 한 번만 다시 살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13절 15절 말씀입니다. 한 장만 넘기셔서 히브리서 6장 13절부터 15절 말씀 또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부르시고 약속을 주신 것을 잘 아실 것입니다. 자,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제 하나님 입장이 이런 거죠.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 아브라함이 과연 나를 믿을 것인가? 어떻게 내가 얘를 믿게 할 것인가? 고민을 하시는 거예요. 이제 생각해 보니까 아무리 세상의 것들에 대해서 야, 내가 이걸 가지고 너 해줄게 맹세한다고 한들 세상에는 온전한 것이 없잖아요. 다 변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장 세상에서 뛰어난, 더 이상 뛰어나신 분이 없는 자기의 이름으로 맹세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니 너가 나를 따르면 반드시 너에게 이런 복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오랫동안 오래 참아 믿음과 인내로 그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히브리서 기자가 앞에서 계속 대제사장에 대한 새 언약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왜 이 이야기를 꺼내는 것인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이 단순히 그냥 우리가 아는, 우리가 이해되는 정도의 수준에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절대로 변하지 않을 진실된 진리라는 것을 하나님 스스로 맹세하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내 스스로 맹세하니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반드시 너희를 구원해 주리라. 그리고 아브라함은 어떻게 합니까? 오래 참아 믿음과 인내로 그 약속을 받았다고 이야기를 하죠. 즉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스스로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신 새 언약,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이라는 그 언약, 우리가 믿기만 하면 반드시 그것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루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루어간다면 우리는 실패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스스로 맹세하시고 스스로 이루어 가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믿음과 인내로 우리가 달려갈 경주,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한 믿음대로 살아가는 그 믿음의 경주를 우리는 그저 달려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고 달려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에 대한 상급을 반드시 주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탄절 크리스마스에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만, 혹은 세상 사람들이 기뻐하는 그 모습에 우리와도 같이 취해서 우리가 그렇게만 기뻐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아기 예수가 이 땅에 오신 그 의미, 우리의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자 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구원의 근원이 되시기 위하여 담당하셨던 모든 고난과 죽음, 우리는 이것들을 기억하시면서 그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선물인지를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탄절에 아기 예수님 때문에 기뻐도 해야겠지만, 그러나 고난 속에서 온전한 순종을 이루신 그 주님, 그 온전한 순종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는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시는, 기쁨을 누리시는 우리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아기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시니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성탄절에 아기 예수님이 탄생하신 이 날에 우리가 기뻐해야 하는 것이 단순히 세상의 의미를, 세상의 모습 가운데 우리가 빠져서 기뻐할 것이 아니라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그 연약함 속에서도, 고난 속에서도 온전한 순종을 이루어 우리의 구원의 근원이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성탄절에 아무리 어렵고 힘든 시기를 할지라도 그 구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기쁨의 감사의 제목들을 올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